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이 모든 예배가 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복된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 66권의 그 첫 번째 책이면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상 두 부분으로 확연하게 구분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 역사, 즉 세속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세속사의 최정점을 이루고 있죠. 또 12장부터 50장까지는 그 내용이 구속사라고 부르는데 죄진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시작해서 50장의 요셉으로 끝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속사라기도 하죠. 더 넓게는 인류의 구속사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책인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물론 창세기 외에 다른 65권의 책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지만은 창세기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주고 있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슴으로 아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영화에서 어느 배우 얼굴을 보았다고 그 배우를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 배우의 인격을 알 때에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앞에 놓인 그 맛있게 보이는 과일이 있는데 그것을 먹어보지 않고는 과일이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행하신 기적과 능력과 여러 사건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지난날 기록된 성경을 오늘날 우리가 그 성경의 내용을 읽거나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이성이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과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를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오직 진리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게 되고 또한 그 진리를 믿는 대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해주셔요. 또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 믿음이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의 그 창조 역사 내용을 읽는 이로 하여금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진리를 깨닫고 내 것으로 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 정말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창세기는요, BC 1440년에서 1400년경 그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라는 의미는 세상이 시작된 것을 기록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영어로 제노시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시작 또는 기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의 각각 66권의 요점을 잘 파악하고 또한 성경 전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또 인류를 향하신 계획이 어디 있는가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안에는요, 여러 기원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인류의 시작, 또 개는 개처럼 소는 소처럼 지었지만 사람은 사람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정의 시작, 또 인간이 저지른 죄의 시작, 또 죄의 결과 사망의 시작, 그리고 인간 문화의 시작, 또 국가의 시작과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아 온 인류가 세상에 다 흩어지고 또 인류의 언어가 각 종류별로 언어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때 또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의 시작,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의 시작과 죄의 심판과 같은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이라는 의미로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을 붙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태초는 히브리 말로 베레시트라고 그러죠. 그런데 성경에는 태초가 두 개 더 나옵니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일서 1장 1절의 태초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태초는 뭐냐면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계신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초는 인간의 지식이나 지능으로 이해를 절대 못해요. 영원한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뭐예요? 이것은 완전히 우주가 시작된 태초를 말하는 겁니다.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 엘로힘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려워해야 할 그러한 강하고 능력 있는 자, 또는 경외해야 할 최고 존재, 이것을 바로 엘로힘이라고 해요. 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권능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바로 엘로힘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히브리 말로 엘로힘인데 이 강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은요, 복수예요. 복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가, 인격이 세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또한 하나예요. 이게 바로 신비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벌써 이 안에 이 하나님이라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 세 위격이 함께 어떻게 창조 사역에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를 증거하시고 섭리해 나가신 거예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이시면은 동시에 3인칭 단수로, 이 동사에 보면은 3인칭 단수로 취급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바로 히브리 문법에서 특수용법에서 하나의 그 장원복수라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단수로 취급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이 세 위의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다라는 뜻이야. 하나. 히브리 말로 에하드라고 합니다. 하나이시 하나.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했을 때 이 땅은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샤마임인데 샤마임은 역시 복수예요. 하늘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천지를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 하늘만이 아니라 전 우주를 사실 나타내는 이 말이 천지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또 창조하시니라, 창조. 이 창조하다는 말의 히브리 말은 빠라인데 이 빠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유일한 하나님이 쓰시는 말이 단어가 빠라예요. 창조. 간단히 창조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마어마한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가 바로 빠라예요. 그래서 이 창조, 천지창조, 일단 이 천지창조는요, 일단 이 광대한 우주 공간 자체와 그 안에 모든 기본 물질이 무로부터 유로 성강적인 동시에 함께 창조된 후 총 6일간 걸쳐서 서서히 각각의 우주 만물로 조성되었음을 이루어짐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주 전체가 이제 막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아직 그 첫째 날에 조성 역사도 사역도 행하지 않았던 때인 바로 제2절에 보니까 2절 보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거는 단순히 물리적 크기에서만 보자면은 우주 전체 안에서 지구의 크기는 마치 그 물 한 방울과 같은 그런 아주 적은 존재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곧 지구는 천지창조 사건의 절정이면서 주인공으로 전 피조물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눌 인간의 삶의 아주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지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이미 창조 태초 때부터 지구를 처음부터 따로 구분해서 그리고 오직 이 지구를 중심으로 천지 조성 사역을 점진적으로 진행하셨던 겁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 땅을 뭐냐면은 바로 1절에서 말하는 그 땅을 말하는데 그 땅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땅이 어떤 상태로 있다 그랬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구성 물질이 동시에 한 덩어리로서 이제 각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으나 아직 6일간의 세부적인 조성 사역을 이루어지지 않았던 원시 지구의 상태, 이걸 부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큰 덩어리로 아직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각종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냥 원시 창조의 그 큰 덩어리 이걸 말하는데 어디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지금 깊은 물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시 지구가 아직 생성체가 깃들 수 있을 만큼 완전히 구분되어 정리되는 것은 아니고 이 혼돈하고 공허의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 흑암이 깊은 곳에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제 그 밝은 이제 우리 태양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잖아요. 그런 빛도 있기 전에
아주 완전히 캄캄한 그런 속에 지금 완전히 흙덩이로 물에 깊이 지금 잠겨 있다는 그 상태를 지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빛이 결여된 또는 부족한 어둠이 아니라 아예 빛이 생기기 전에 아주 근본적으로 암흑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 대 뒤엉켜서 녹여있는 액체 상태로 그 깊이를 잴 수 없는 깊은 아주 거대하고 뚜렷한 형체조차 없었던 액체 상태의 지구 덩어리가 질 같은 흑암 속에 있었던 완전한 정적이고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걸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이제 이러한 무질서, 흑암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 역사를 이룰 때 어떻게 변화되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지구, 나아가 원시 우주 전체가 이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흑암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성령님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요 표현이 뭐냐면은 마치 그 새가 새끼들을 보호하면서 이렇게 날개짓하면서 쭉 품고 있는 이것이 바로 수면 위에 운행하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깊은 관심과, 그러니까 어미 새가 새끼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쭉 날개를 피면서 품고 너불거리잖아요. 그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깊은 애정과 또 관심을 가지고 한 대상의 주위를 맴돌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창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혼돈에서 뭐가 바뀌어요?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무의미에서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또 비생명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게 성령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창조 역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생명의 역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시 우주를 손에 하시던 성령님의 이 창조 사역은 창조하신 후에도 이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보살피시면서 보호하시려는 성삼위 하나님 일체의 하나님의 그 의지와 사랑이 여기에 깃들어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성령님의 창조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러한 피조물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인 의지와 사랑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계속 우주와 또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모든 것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운행하시느니라. 이 운행하시느니라는 히브리 이 뜻은, 그 희제는 바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조 시작할 시점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창조하시고 또 섭리해 나가시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머무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창조 사역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제 막 하나님에 의해서 무에서 유로 창조된 원시 지구 및 원시 우주 전체는 이처럼 광막한 공간과 그 사이에 있는 물질의 덩어리에 불과했으나 6일간의 하나님의 조성 사역이 있은 후 비로소 완성된 사실 또는 위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원천적으로 우주가 존재하게 된 것도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이 우주가 존재하게 된 그 시발점이 뭐냐? 하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 그것이 완성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과 또 다스리심과 보살피심과 섭리 속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완성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새 땅 새 하늘의 일까지 이제 완전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창조되고 계속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 첫째 날 한번 창조하는 걸 볼까요?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여기 이르시되 또는 가라사대, 이거 히브리 말로 아마르라고 해요. 근데 이 아마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하다 또는 이야기하다라는 뜻이 아마르래요. 아마르.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마르는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신 것을 또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명령하고 선포하고 지시하는 것, 이게 바로 아마르입니다. 그러니까 본 1장에서 나오는 이 유일간의 창조 사역에서 보면은 10번이나 이르시되, 즉 아마르가 계속 아마르라는 말씀을 합니다. 선포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한 말씀, 이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창조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럼 창조하시는가 볼까요? 자, 우리 3절 이 본문에서 보면은요, 성부 하나님은 뭘 한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뭘 계획하셨을까? 빛. 그 빛이 우리는 여기 잘 알 수 없어요. 근데 이 빛이 뭐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뭐 색깔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다 어떻게 해요? 구원하고 다 어떻게 해요? 디자인하고 계셨겠죠. 그게 하나님이 그걸 구상하고 계획하시는 거예요. 디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창조에 어떻게 해요? 함께 동참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시되가 바로 뭐예요? 만들어져라 명령하는 것이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선포되면은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어떻게 돼요? 있어지죠. 그 만드는 걸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요 말씀 하나 가운데 보면 그대로 함께 어떻게 해요? 구상하시고 명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고 하니까 그 앞에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에 따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빛이 있어지죠. 여기 빛은요, 태양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빛은 그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하는데, 오르, 이건 뭐냐면은 광선 또는 불 등을 나타내는데, 즉 어두움을 밝히는 열 내지 빛을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자세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아까 흑암에 차에 있었다 그랬죠. 그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이루실 때 그 빛이 있어야 그 빛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용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학자들도 이 빛이 사실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아직 잘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는 이 빛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빛은 바로 단순한 물리적인 밝음의 빛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피조물들에게 생명과 번영을 주는 신적 은사와 또 능력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라, 이렇게 그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추정이 수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때, 이 우리 기독교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의 종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와 번영의 종교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 비로소 생명과 번영과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갈 때.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된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랬죠.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아름답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뭐랄까요? 자기 만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말씀하시면은 그것이 잘 하나님 뜻대로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셋째 날 한번 보겠습니다. 셋째 날 1장 11절 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맺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여기는 이번에는 뭘 만들어서 땅에다가 뭘 명령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디자인한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세요? 땅아, 그죠? 만들어라. 뭘? 이런 것들을.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죠? 뭘? 풀고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기 각기 종류대로 여러분들 풀, 씨 맺는 채소, 여기 각기 종류, 또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각기 종류대로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을까요? 몇십만 가지 될 겁니다. 몇십만 가지. 그걸 각기 종류대로 다 어떻게 돼요? 다 디자인하고. 여러분들 이파랑이 한번 보세요. 여기 풀잎 하나 보세요. 그 세밀한 풀잎 속에 물이 거기에 흡수되고 그 다음에 증발하고 햇빛을 받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이 풀잎이 자라나고 파릇파릇해지고 이런 모든 그 메커니즘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지혜 속에서 다 디자인되고, 그죠? 그런 걸 보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놀라운 능력이지만 아주 신비해요. 자, 여기서 각기 종류대로 그랬죠. 각기 종류대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뭐 진화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각 종류대로 다 만드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한번 생각할 문제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만약에 인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많은 소출을 좀 얻기 위해서 식물에다가 어떤 유전자 변형을 시켜가지고 생기는 그 식품이 뭐라 그러죠? GMO. 보기에는 참 굉장히 크고 야 이거 뭐 대단한 무슨 수익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이제 계속적으로 어떤 유전자를 변형시켜가지고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히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사실은 인간의 탐심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했을 때 오는 그 여파는 대단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직접 도전하는 거예요. 말씀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인간의 그 탐심과 탐욕이 이렇게 커다란 재앙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냐?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때문에 인간은요, 하나님의 만든 모든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관리,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지. 그것을 다시 품종을 DNA를 만들어가지고, DNA를 조작해가지고 새로 만들고, 그건 하나님께 큰 도전이에요. 그 가운데 뭡니까? 그 가운데, 차별금지법. 또 뭡니까? 동성연애법. 또 국민건강가정기본법, 평등법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왜 그래요? 이게 바로 성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성이.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남성과 여성 만들으셨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하기,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성이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젠더가 여럿이 있다는 거예요. 젠더가. 그러니까 남성과 남성끼리 결혼해도 되고 여성과 여성끼리 결혼해도 되고, 이건 다 뭐예요? 이건 바로 이거로 인해서 엄청난 인간에게 뭐가 와요? 거기에 대한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법인데도, 하나님 법인데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강제로 시행한다? 궁극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절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어떻게 모독하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돼요? 파멸시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로 인해서 유럽 같은 데 보세요. 일찍이 그것을 통한 그 사회가 보세요. 아, 이거 우리가 괜히 이랬다 후회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걸 하려고 이 엄청나게 어리석은 것이며 하나님께 정말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이 모든 창조 질서를 절대적으로 파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질서에 온전히 순응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존하며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가꾸고 잘 보존할 그런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에게 뭐예요? 청지기 직분을 준 것뿐이에요. 예.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역사하고 또 말씀으로 유지하고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시는 걸 보세요. 시편 33편 9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아니, 시편 33편 9절입니다. 9절 시작.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했었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힘에 있는 채소가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명령하시면 뭐예요? 견고히 쓰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사야 40장 26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만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것들을 뭘로 다스리시는가 보세요. 자, 48장, 이사야 48장 13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창조하였고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능력이에요.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갖고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말씀하니까 그냥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도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봐요.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어디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까지도 권세자들까지도 뭐예요? 또 만물 모두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이걸 바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간의 말과 전혀 달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세요. 말씀은 공허하지 않아요. 절대. 강력하며 전능하며 최고의 뭐예요? 창조적인 잠재력과 능력을 가진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를 선포하고 그리고 그 미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돕는 예언적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창조 기사에서 이러한 신적 말씀의 능력이 특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바로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에 의해서만 비로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처럼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본절의 기록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얼마나 크며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의 말과 같이 공허하지 않고 절대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절망이 희망으로 허무가 충만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는 것을 봤습니다. 이는 어느 시점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바로 머무르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계속 진행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창조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령을 우리가 온전히 따라서 순종하고 이끌림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에 어떻게 해요? 앞을 인도해주는 등이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능력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성령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깨닫고 주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 일어나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성령의 또한 인도와 역사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충만한 은혜를 나뉘어 주옵시고 오직 깨닫고 순종하며 주의 뜻대로만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